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똑바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는 거죠. 이게 마게도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반대파가 있었는데 그들의 반대파가 한 사람 빼고 이제 어느 정도 바울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바울하고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행들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하게 되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정말 나를 너무 이뻐하시고 그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 막 사귀면서 가다 보면은 이 단계를 이제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게 떨어지게 되면, 예전에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오면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주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주님하고 친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주님 말씀이 들어올 때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는 때가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는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알려지는데,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말 내가 육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어떡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올 때 이 육이 싫어할지라도 이제 이런 장성한 성숙한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맨날 우리가 주님이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우리한테 그냥 사랑만 하고 너는 그냥 사랑 해가지고 잘 살아라, 육적으로도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주님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한테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장성한 자들은 그런 말씀이 오게 되면은 그것도 순종해요.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거의 붙잡고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그런 가기 싫지만은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두려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들어가는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강력함, 이게 막 삶 속에서 그냥 우연히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했을 때 그냥 그 말씀이 팍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이 세계, 이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이 그대로 쫙 이 현상을 바꿔가지고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세계를 이제 들어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아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복음, 천국 복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사람들, 바울이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너희들의 양심에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알려진 것처럼 알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보통 저 사람한테 복음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기한다든지, 저 사람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떤 당에 속해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교회가 갈라질 때 복음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갈라서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그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양심은 알아요. 저 사람이 옳다는 걸 알아요. 옳다는 걸 알지만은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싫고, 시기가 나서 싫고, 이게 내가 싫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너희들 양심에 한번 비춰가지고 봐라. 우리가 한 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는데, 너희 양심에도 이와 같이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완전히 돌아와서 이 복음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씀으로써, 이 편지에 또 복음의 말씀을 담음으로써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자가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다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추천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다시 쓰는 그런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을 때문에 너희들한테 자랑거리를 좀 주고 싶다. 너희들이 참 우리로 인해서 자랑하는 이 영어 성경에는 영광 돌리는, 그렇게 나와요. 영광 돌릴 그런 기회를 너희들한테 주고 싶다. 자랑하는 그런 기회를 너희한테 주어가지고, 마음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도 외모로 돌리는 자들, 이런 자들,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항상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전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느냐 하면은 마음이 아니라 외모거든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은 나를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너희들을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갖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가게 했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한테 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답할 말을 주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너희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데, 만일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렇지만은 참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은 그만, 너들 알아서 해라, 그만. 나는 나 갈 길로 간다.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안 들어도 된다. 이와 같이 무시하고, 딴 쪽으로 갈 수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정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육의 생각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있기 때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사랑이 나를 감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순종해가지고 내 겉사람은 나기 싫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와 같이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편지를 쓰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 사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 편지에 아주 절절히 놓여 있어요. 정말 참 그 겉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만 버려버리고 싶으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하면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도 결코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이게 이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것, 바울을 강권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사랑. 그래서 자기도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었다고 쳐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참 육적으로는 보기 싫지만은, 육적으로는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다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길에 올바로 들으쓰도록 이렇게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그 마음, 바울이 지금 그 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여 가지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치지만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라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 누구를 예전에 나를 위해서 살 때에는 내 옆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봤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육의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뭘 보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육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차원이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볼 때 육의 차원으로 보고 육의 차원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육의 차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바로 판결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예전에 있었던 육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육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는데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요.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여기서 이제 특별한 새로운 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나한테는 나의 영인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탄생시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전에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은 이것은 창조된 자예요. 창조된 자. 이 사람은 창조된 자이지만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내 속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지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다시 이 성경은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창조물이 된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생각이 온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속사람 이것을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이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이지만은, 그런데 내 이 육체라는 거,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육체 있잖아요. 이 겉사람의 육체. 이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창세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함으로써 아담 이후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육의 사람, 이 범죄한 육의 사람. 이런 육의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절대로 피조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피조물이 예전에는 범죄의 피조물이었죠. 범죄한 아담을 따라간 그러한 피조물이었는데 이런 피조물이 이제 어떤 피조물이 되어버렸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는 그 새로운 그런 옛날의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육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도구와 같은 피조물. 이 육체가 이제는 이 속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 속에 있는 또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피조물. 그래서 이 육체까지도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육체 이것을 참 못 쓸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못된 거, 이 나쁜 거,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은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우리 육체라는 것이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영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고 성령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맨 끝에 가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피조물인 이 사람 이것이 이런 이제 이 육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육체가 가는 곳,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막 창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가 있던 어떤 한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막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막 퍼져가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옛날에는 참 쓸모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못된 곳에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이 육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 기록된 말씀이 주는 생각 이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옛날 생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게 옛날 생각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짓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다 해요. 이게 다 하지만은 그 새로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그 나쁜 짓을 하지만은 그 나쁜 짓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것은 죽은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함께 같이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자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다 날아가는 것들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혹 잘못한 거 뭐 나쁜 짓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평생 이런 소멸되는 일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별로 내가 삶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피조물의 삶을 살아간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얼마나 이게 우리들한테 큰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나간 죽은 자의 행실 그거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볼 때도 이제는 그 죽은 자의 행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혹 나한테서 나쁜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쁜 행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지나간 행실이고 죽은 자의 행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로 봐야 되느냐면은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여기 있는 사람을 볼 때 육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고 육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었으니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들이 수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습성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알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 때 뭘로 알아버려야 되느냐면은요, 이게 이 육으로 알지 말고 영으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 때에 육으로 알지 말고 영으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알아버리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영으로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으로 알게 되면은 뭐 나한테 그저 나의 삶을 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가 그 세계 속에 우리들을 들여보내줘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냈을 때 진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버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잡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봤더니 거기에는 정말 하늘 보화가 가득한 그러한 세계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아버리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알아버리면은요,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알고 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으로 옆에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 것이? 그것은 말씀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게. 영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아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버린 그 하나님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이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 세상에 찌들리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좋은 소리 듣고 위로받으러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알거나 아는 게 아니라 육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예전에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가 다 실패하고 다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냥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그저 참 세상에서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똑바로 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보시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부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이제 입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입이 이제 다른 그 세상적인 말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입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적인 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예,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는 참 그리스도가 본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위임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하늘의 최고의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면 사신이 되어가지고 사신이 된 이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면은 내가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전달을 하면은 이 전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여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세상 이혼 방식대로 옛날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살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화목 아닙니까? 언제나 화목은 어디서 벗어나느냐 하면은 불순종에서 이게 이 화목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자체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그런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게 새롭게 이제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막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의가 가는 것이고, 어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있으면 그 의가 그 가정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다. 이 의라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꾸만 의를 만들어내요. 의를 이 속에서부터 창출해내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막 창조되어 가지고 나가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을,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이 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의를 표출시키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